뒤에 그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는데 뭐 이건 부득이하게 걸어놨어요.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한반도 분단의 역사라고 써놨는데 이게 조금 착오가 생겼어요. 이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화해로 가는 길, 분단을 넘어가는 길목에 우리가 있습니다. 분단을 넘어야 하죠. 1945년 8월 15일 해방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그 이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81년이 되었고 또 이번 주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81년 혹은 76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우리는 분단된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6월 25일 한국전쟁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분단을 넘어 평화와 화해로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지난주 칼럼에는 부패와의 전쟁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이게 냉장고의 출현 뭐 그런 어떤 책을 보다가 사실은 그 표현이 나왔어요. 부패와의 전쟁이었다. 역사는 부패와의 전쟁이었다. 네, 그런 표현을 보고 제가 하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썼고 오늘은 인간의 역사를 다르게 설명한다면 갈등과 분열의 역사라고 설명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리더십, 이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통합의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오늘 우리 현대사, 이 한반도의 오늘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죠. 성경에는 이 분열의 역사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 그의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 분열, 갈등, 경쟁.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그 중에 야곱은 동생이었고 성서는 그들이 태중에서까지 서로 다투었다. 그래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난 동생, 그 동생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 야곱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권과 상속권을 얻고자 했고 세상적으로 가장 축복된 삶을 살고자 했던 욕망, 탐욕, 형과의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이 경쟁. 반면에 형에서 또한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역시 분노의 삶을 살았고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가족을 떠나야 했고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에서 광야로 나온 야곱의 이야기, 장막에서 광야로.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되었죠. 전 지난 5월달, 4월달에 하란을 다녀왔었습니다.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고, 야곱이 자기 부모와 형제의 곁을 떠나 하란으로 피시네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다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란 땅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 매우 의미 있는 여정이었고 제가 야곱을 생각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과 다툼과 탐욕과 경쟁과 분노가 쌍둥이 형제를 갈라 놓았습니다. 두 번째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성서에 찾아본다면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것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야곱으로부터 유난히 편애를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이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꿈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디안 장사꾼에 의해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감옥살이도 했고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던 성소에 몇 안 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는 형제들과 갈라진 분열, 다툼, 갈등, 인간을 그렇게 갈라지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처럼 탐욕, 욕망, 그리고 경쟁,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나아가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서로 갈등했던 원인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인간을 갈등과 분열의 역사로 이끌었다라고 해도 결코 역사는 그렇게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을 종종 우리가 언론에서 봅니다. 굳이 우리나라 대기업 최고의 기업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어디선가 이 형제의 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형제의 난, 상속을 앞두고 그 재벌의 이 경영권 혹은 가장 우선 최고로 높은 그런 가장 많은 상속을 누가 받는가, 얼만큼 상속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형제들끼리 벌이는 다툼을 이름하여 우리는 형제난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어느 기업도 예외 없이 거의 우리 재벌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재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형제들 간에 그런 다툼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동생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동생과 제가 형제입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나도 내 동생하고 싸울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싸우겠는가 내가.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동생에게 뭐 그렇게까지 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을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아니야, 나 그렇고 싶지 않아요. 내 동생이 지금 이 방송 듣는데 속으로 그러겠죠. 형 약속해라 그러겠지. 나중에 또 설교를 딱 재생을 틀어놓고 봐라. 너 설교 때 그따위 소리 하더니 너 나한테 이러면 돼 하고 이제 한바탕 또 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지금은 그럴 생각 없어요.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고 살고 싶으신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종종 그 가까운 지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상속의 문제로 굉장한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38선으로 갈라졌습니다. 뭐 분단의 역사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분단이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 분단의 역사를 진단하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가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과 북의 지도자들의 욕망으로 결국 갈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해방 이전의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좌우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결과적으로 해방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좌우가 통합하지 못하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이념에 결국 종로로 타면서 이 땅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강대국에 의해서 갈라졌든 양 국가의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욕에 의하여 갈라졌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위 이념의 좌우 대립으로 그 갈등으로 갈라졌든 우리는 지난 81년 동안 분단된 조국, 분단된 이 국가, 분단된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참으로 불행한 역사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7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총뿌리를 서로에게 겨누고 있으며 그런 상태로 지난 76년을 우리는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점점 그 통일, 화해, 일치, 평화라고 하는 가치가 상실된,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 현장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단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가져다주는 비용, 오늘 그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고통이 사실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비용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이 땅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분명히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갈라졌던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젠가 제가 작년인가 이 설교를 이 본문 갖고 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주 극적입니다. 하나의 드라마죠.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혔어요. 늘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 화해의 장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야곱, 도저히 용서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반드시 응징할 것만 같았던 에서와 야곱 사이에 화해, 용서,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형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거 어떤 눈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투고 여러분 뭐 친구가 아니든 형제가 아니든 부모 자식가 아니든 우리 인생에 사실은 조금이라도 껄쩍지근한 그런 상처와 분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분단의 아픔만큼이나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아니 제 개인적인 삶에도 사실은 그런 상처가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상대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교인들 간에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하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만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우리 죽성과 윤경 자매가 와 있습니다. 우리 윤경과 죽성에게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이방인 나그네들, 외국인들, 형제 자매들에게 만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우리의 눈빛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은 가히 이거는 영화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 하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찾아온 형제들이 급기야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자신들이 팔아 넘긴 동생 야곱이 하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다고요? 놀라고 까무러칠 문제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들이 지금 놀라고 큰일 났잖아요. 동생,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 넘겼던 동생이 살아서 총리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어떻겠어요? 그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죠? 동생에게 복수를 당할 것,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우리는 먼저 온 통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온 통일입니다. 먼저 온 통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많이 비슷하죠, 그죠? 먼저 온 통일입니다. 우리 나그네들을 선교하고 섬기는 우리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 나그네들은 요셉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먼저 보내시고 나섬에 우리에게 맡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자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신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주민 나그네들을 섬기고 탈북자들을 섬기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호자 선교사가 터키에 우리 호자 선교사를 볼 때마다 우리 빵가지도 마찬가지고 뭐 베트남의 투하도 마찬가지고 또 우즈베키스탄의 자린나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몽골의 보르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두가 다 야 어떻게 이들이 역파송 선교사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그 삶이 쓰임받는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것인가? 그거는 인간적인 해석의 능력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보내신 야곱 같은 존재들입니다. 요셉 같은 존재들입니다.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는 이 감동적인 이 화해의 장면을 성서가 기록해 놨어요. 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는 분열을 넘어 분단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좀 더 각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의 이 땅에 오심, 소위 인카네이션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화해입니다. 화해. 화평입니다. 로마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화해,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화평이신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허물으셨단 말이에요. 담이 뭐예요? 담이 막힌 담을 그가 허물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임종하시는 그쯤에 그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담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 죄로 만들어진 그 담장을 허물었어요. 그것은 동시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담도 또한 허물어 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기자는,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라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종과 자유자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의, 세대 간에, 한국 사람과 이방인 나그네들과의, 그리고 남과 북의 분단의 담을 허물어라.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이에요. 필수야.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할 당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 곧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 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담을 허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담을 쌓고 있습니다. 좌우의 이념의 담으로 교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 불행한 역사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좌우 이념의 갈등의 중심에 하필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어디서 문자가 날라와요.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갈등을 부추기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교인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땅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화해하고 화평케 하고 담을 허물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인데 오히려 교회가 자꾸 갈라치기를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분열의 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이 한민족 공동체가 멸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앞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 좌우가 도대체 그게 무슨 죽고 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악입니다. 그것이 정치인이든 혹은 교회이든
그것은 악입니다. 분열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통합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담을 허물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는 담을 허무는 것은 아니고 허물긴커녕 담을 쌓고 오히려 그 담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량한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종교 권력, 부, 다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겨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려면요, 여야가 통합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여야가 아예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노선이 다른 것들 갖고 서로 갈등할 수는 있어도 갈라치기 하면 안 되겠다. 남자 여자 갈라지면 안 된다. 남자 여자 20대 30대 젊은 청년 아이들 갈라지는 거 보십시오. 세대 간에 갈라지는 거 보십시오. 전라도 경상도가 웬 말입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왜 갈라져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이제 남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통일이 요원할 것만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나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강원도 고성 화진포 통일 전망대로 우리 탈북 자매들, 그리고 우리 몽골 교사들, 그리고 나섬 교인들 함께 통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정말 제가 꿈꿨던 모습이었잖아요. 남과 북은 물론이고 몽골까지 하나로 연대하고 연합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오래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함께 나누는 남과 북과 몽골이 함께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정말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것, 이 꿈을 꾸면서 몽골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끊임없이 남북 통일 문제, 평화의 문제, 북한 선교의 문제, 통일 선교의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7월 12일 날 탈북민의 날 행사를 또 합니다. 우리 매년 하죠. 그날 북한 음식도 먹고요. 북한 분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요. 우리가 그날 축제로 또 만듭니다. 매번 매주 지난 6월, 5월 말부터 6월 달 지금 매주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마지막 목적지예요. 마지막 목적지. 그런데 이거를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몽골 사람들, 북한 자매들, 그리고 우리 나섬교인들이 함께 2박 3일 먹고 자고 함께 이야기하면서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제 가슴에서 와, 맞아. 우리 꿈이 현실이 될 수가 있어. 이것이 모델이야. 이 모델을 확장시키면 우리가 돼.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나는 확실히 봤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통일전망대를 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꼭 한번 가보세요. 저는 금강산 전망대로 가지 않고 DMZ 평화의 길을 걸었어요. DMZ 평화의 길. 이제 바닷길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금강산 쪽으로 바닷길. 오른쪽은 해금강이에요. 오른쪽은 해금강이에요. 민통선 안에 DMZ까지 1.8km를 바닷길로 걷는 거예요. 왼쪽에 저 언덕배기 높은 곳에는 금강산이 보여요.
다른 사람 못 봐도 나는 봤어요, 여러분. 금강산 비로복이 보이더라니까. 우리 한수로 목사님이 그리운 금강산이 듣고 싶었어요. 참 멋진 금강산을, 아름다운 해금강을 보면서 그 길을 걸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왼쪽에는요, 동해선 철도가 쫙 깔려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가. 그게 양양까지 나 있거든요. 지금 강릉에서 양양까지 있는데요. 강릉에서 양양으로, 속초로, 고성으로, 북한으로 연결만 되면 그게 원산으로, 낮은 선봉으로,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하바로브스키로, 이르쿠츠크로, 모스크바로, 베를린으로, 파리로 한 번만 타면 쫙 그 동해 그 기가 막힌 절경과 함께 그 기차를 타고 저 파리로, 베를린으로, 파리에서 오리엔탈 특급 열차를 타고 호자트가 있는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꿈을 꿨어요. 반드시 그 꿈을 이루고 싶다. 기차를 타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 길을 뚫고 대륙으로, 시베리아로, 마침내 우리 호자 선교사가 선교하는 그 지중해 끝 이스탄불에 우리가 가는 그 미션 하이웨이, 그 아름다운 꿈을 저는 꾸었어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요, 개성을 넘어 평양을 거쳐 용천을 지나 신의주를 지나 단동으로, 심양으로, 베이징으로, 몽골의 고비 사막을 지나 울란바타르로, 이르쿠츠크로,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그림 같은 꿈을 내가 살아있는 내 삶 속에서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어요.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죽을 때 내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유언이 이제 그것으로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했어요. 분단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 통일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는 7월 초에 몽골과 한국 사이에 정상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올 여름에 어떤 역사하심으로 함께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섬이 있습니다. 몽골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가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길로, 통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